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2년여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스스로 청막 만드는 일도 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충원하면서 이제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러한 노력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 골로새 이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여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대륙이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자 정말 그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골로새라는 도시의 출신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면 이 골로새는 좀 내륙 쪽으로 가서 에베소보다 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긴 이후에 자기의 원래 살던 곳 골로새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골로새서에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운 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가서 전한 것이죠. 자,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골로새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고 세워진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런데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던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철학 또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바른 믿음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듣고 와서 처음 전해준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라는 아마 이 일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시급한 상황을 전해 듣고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실 비슷한 인사말이죠.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서신서들의 그 바울의 인사 부분을 쭉 돌아보니까 바울은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또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사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 로마 황제로부터 아주 큰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임명받아서 어떤 특정 지역에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황제가 선택하는 자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황제 폐하께서 친히 구별하신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그 사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황제의 아포스톨로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여러분, 서신서 1절마다 인사하면서 바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황제의 아포스톨로스가 아니라 진짜 왕 대신, 진짜 황제 대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나 목사입니다 이런 정도의 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나의 주는, 나의 황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맡겨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또 아니면 형식적으로 어떤 과정 가운데 맡겨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나의 황제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세상에 파송한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포스톨로스, 사도이며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사실 바울은 순교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는 의연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세상 로마 황제의 사도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사실 그런 곳에서 낙심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은 아닌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인가? 세상의 어떤 좋은 자리, 지위, 어떤 권력의 위치보다 더 귀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신 사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동역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2절을 볼까요? 바울은 조금 의도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의 수신자,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도라는 말처럼 당시의 성도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도였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사용하던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이 헬라인 출신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처럼 너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거짓 교사가 와서 흔들어대든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저 권사인데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렇다면 누가 성도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 붙여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충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이 성도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 성도다운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오든 어떠한 시험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그것이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를 이제 시작하고 1, 2절에서 3절로 이제 이어지죠. 본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먼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3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사실 골로새 교회는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감사부터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9절에 가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는 것은요, 항상 감사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분란이 있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지럽고 힘들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대요. 대단하죠. 거짓 교사로 인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권고하기 전에 또는 책망하기 전에 훈계하기 전에 감사했다. 우리의 기도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뒤에 바울의 간구도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받으시고 이걸로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할 상황 아니잖아요, 그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웃기는 상황만 초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셨어요.
11월 한 달 동안 감사 이제 나눔 훈련, 고백 훈련 기록하고 가족들끼리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언제나 평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만났는데 이제 감사하기 싫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하다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들이 마음이 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감사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서 다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기록하고 나누기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셨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그 감사를 나누시면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3절 내용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은요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칭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다. 그러니까 너희 이런 부분이 참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잖아요. 수신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대화의 기법도 발견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분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대안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수신자 입장에서는 칭찬과 격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권고는 이후에 하죠. 대화의 기법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에 감사했는가, 그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했는가. 4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야, 너희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며? 야, 너희들 진짜 사랑이 넘친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랑도 끼리끼리,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자기 마음에 맞던 안 맞던 모두가 서로 사랑한다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목회자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맡겨진 영혼들이 진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어떤 분열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바울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 가운데 나타난 이 믿음이라는 열매와 이 모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너희가 아냐?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앞에 생략되는데요 4절과 5절 사이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너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야. 너희가 진짜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너희 안에 소망이 있었는데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열심도 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을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죠. 왜? 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라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이 땅에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천국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또 어떻게 생긴 것이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그날부터 이 소망이 생긴 거라고, 이 열매를 맺은 거라고. 그 소망으로부터, 그리고 너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의 열매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들이 하늘 소망을 품게 하여서 정말 주님에 대한 열심과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살짝 비춥니다. 13절 14절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할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엑기스죠. 핵심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내사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처음 전해준 복음이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바울이 감사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처음 들었던, 너희에게 소망을 품게 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유 믿음만으로 안 돼, 종교생활도 율법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 할례도 받아야 되지, 절기도 지켜야 되지, 천사도 숭배해야 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은 그게 아니야,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사에서 지금 이 감사와 그들을 향한 칭찬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12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구입니다. 이 내용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목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상 문화와 거짓 진리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이 기도는 더 적절한 기도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뭘 간구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명철을 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다면 분별하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순종의 삶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절에서 바울이 기도 간구를 그렇게 분별했다면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분별한 대로 행하여 범사 모든 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멈추면 뭐 하겠습니까? 그대로 합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요? 10절 후반부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합당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 삶과 신앙 가운데는 선한 열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세 번째, 바울이 무엇을 구합니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잘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강구하고 있죠. 바울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견디고 참기는 하겠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꾸역꾸역 참는 건 어떻게 참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강구한 거죠. 11절 앞부분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강구는 영원한 것으로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까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2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건데, 앞부분을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놓은 집값이 오르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잘 돼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어둠의 권세에 있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성도의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기업의 그 부분을, 도저히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부분을 얻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감사해야 될 걸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드렸던 이 간구의 내용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성탄을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감사할 것이 없어요. 병든 신앙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이 성탄의 계절 되시길, 또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으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거짓 교훈에 휩쓸려 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